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잠은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열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편안한 쉼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가득 또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와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은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그런 귀한 자였습니다. 이삭의 자식들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면서 경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출산 때에는 아우인 야곱이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시에 나오게 되는 그런 출산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형에게 절대로 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 환경들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아주 남자답고 또 사냥을 잘하고 정말 늠름하고 용기 있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왜냐하면 가사 일을 같이 돕고 또 같이 여성스럽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욕망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던 그 형 에서를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장자의 이 고난이 자기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죠. 사실 형제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형에 대한 예우를 다 할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당연히 그 형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온 쌍둥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형이고 아우고 할 그것도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늙은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또 도움이 있었겠지만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에서의 모습으로 다 변장해서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에서와 야곱은 철전지 원수가 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혈단신으로 보내게 되죠.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이 야곱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자신은 집을 떠나서 정말 광야길을 가는 이런 너무나 힘든 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야곱의 심성을 또한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그 앞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사생결단으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에 결판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정말 끈질긴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환도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그는 기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야곱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앞에 놓여있던 죽음의 위기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큰 도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공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이 가정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인 이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이 있는 곳에 나가서 축제를 보고 그곳에서 있다가 결국 추장의 아들에게 몸을 겁탈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이에 격분한 12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치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세겜 족속의 사람들과 약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서로 왕래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서로 왕래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겜 족속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 그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할 때 이 12아들들은 결국 그 세겜 족속을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눈앞의 죽음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극적인 반전을 처음 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계속 전진하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또 한동안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 학살의 사건의 원인은 어떻게 본다면 더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서 그곳에 있었던 이런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됩니다. 이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 사단은 이 틈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공한 후에, 일이 잘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승리에 취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공한 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5도로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표적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고 또 해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그는 증표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신들은 조문을 하러 오게 된, 위로차 오게 된 것이죠. 그의 그 병이 낫게 되었고 또 생명을 15년에 연장되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인사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이 보아의 모든 곡간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엄중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곡간들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보화들과 금은과 향품들과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 성공한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그 승리감에 취해서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유대의 나라가 좀 더 연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경솔함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이 다가오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성공 뒤에 찾아온 실패의 현장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처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처음 했던 장소이죠. 그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다시금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였던 과거를 상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참담한 실패의 현실에서 야곱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부주의를 철저하게 그는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대면서 자기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의 주인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서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실패의 현장에 우리가 처하든지 또한 성공한 삶의 현장에 처하든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장소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상기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난 이 야곱과의 약속, 이 언약을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그는 실패의 그 처절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언약을 상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백성들의 총회가 또한 왕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확인했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이 준 땅은 지금 현재로는 야곱 앞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귀한 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다시금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들의 가족과 또한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부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야곱은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종착지는 저 영원한 천국 본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그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실패 현장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술수와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방편들은 결국 한순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플랜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내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야곱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투하면서, 또한 누군가는 성공을 하지만 누군가는 처절한 실패를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오는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자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본향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영적인 베델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실패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침부터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주일학교 우리 보교육자들과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오는 그러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고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의 인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체를 아버지의 절작에 시인하며 주님과 만남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곳,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을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식과 방법과 술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아버지 교제의 그 아버지 담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와 아버지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계속되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리 목사님 영육과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큰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또한 아버지를 참여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원들과 주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귀한 거룩한 산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년부와 중등부 수련회가 또 한 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부터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방패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모든 여름살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건의 안전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무대의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여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문을 풀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